권세 있는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권세가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기독교 선교 역사를 살펴볼 때 선교의 불꽃이 활활 타올랐던 20세기에 가장 두드러진 선교사라고 한다면 스탠리 존스 선교사를 꼽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18세기 선교의 아버지, 즉 선교를 최초로 시작했던 사람을 윌리엄 캐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윌리엄 캐리 하면은 18세기 선교의 아버지, 선교를 시작했던 사람이라고 기억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20세기의 선교의 아버지라고 한다면은 당연히 스탠리 존스를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 스탠리 존스는 미국 감리교에서 파송했던 평생을 인도에서 선교 사역을 했던 그런 분입니다. 이분은 시사 잡지인 타임즈가 선정했던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선교사로 지명이 되었고 또 노벨 평화상 후보를 2번이나 역임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스탠리 존스 선교사가 남긴 업적은 참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우리의 기억에 남을 만한 것은 그가 이런 말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선교의 목적이라는 것은 기독교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전파하는 것이다. 무엇을 전파하는 것이다? 기독교가 아니라 예수를 전파하는 것이 선교의 목적이다. 무엇을 믿는가 보다도 훨씬 중요한 것은 누구를 믿는가가 중요한 것이다. 무엇을 믿는가 보다도 훨씬 중요한 것은 누구를 믿는가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 이처럼 스탠리 존스는 평생 예수 자체에 그 원색적인 예수 자체에 권세가 있고 능력이 있고 구원이 있음을 평생 동안 선포했던 선교사인 것입니다. 이 위대한 선교사가 나이 88세가 되었을 때 뇌졸중으로 쓰러지게 됩니다. 전신을 움직일 수 없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그 상태에서도 이 뇌졸중의 상태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섭리인 것을 인정하고 예수 권세가 그를 다시 일으켜 세울 것을 의심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나이 88세가 되어서도. 그래서 그는 간호사에게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간호사님, 나를 볼 때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라! 라고 명령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부탁을 한 거예요. 말도 제대로 할 수 없고 움직일 수 없으니까. 그래서 그 간호사가 선교사님을 볼 때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라! 라고 하니까 이 선교사님은 아멘! 예스! 라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Divine Yes라고 해가지고 예수 하나님의 Yes라는 책으로 나왔어요. 마지막 일대기를 쭉 쓴 책이.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됐겠어요? 결론이 놀라운 결과가 일어났는데 그가 SS 하다 보니까 실제로 나이 88세 뇌졸중으로 쓰러졌는데 죽을 나이 아닙니까? 죽음 가까이 갔던 그런 나이인데 병상을 털고 일어나서 다시 본인의 선교지인 인도로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선교하다가 돌아가시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닷물은 한없이 많지만 내 그릇에 담아내는 것만큼만 내 것인 것입니다. 예수 권세 한이 없지만 여러분이 누리는 것만큼만 여러분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권세가 얼마나 무한합니까? 이 온 우주를 지으시고 이 온 우주에 충만하신 그 예수의 권세. 근데 예수의 권세가 말로만 예수의 권세이고 내가 담아내지 못하면은, 내가 체험하지 못하면은 내 것이 아닌 것입니다. 내가 담아내는 것만큼만, 내가 체험하는 것만큼만, 내가 믿는 것만큼만, 내가 누리는 것만큼만, 내가 행하는 것만큼만 예수 권세가 누구 것이다? 나의 것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내 힘으로 천국 상품을 판매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권세로 하늘 권세를 선포하고 구원을 선포하고 생명을 경작하는 그런 사람인 것입니다. 요즘에 기독교가 너무나 상업적입니다. 구원 자체도 상업적이고 천국을 판매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주는 것입니다. 내 노력이 너무 많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교회도 그렇고 전도도 그렇고 선교도 그렇고. 자, 우리가 지금 전도, 선교 우리 교회 굉장히 추진하고 있는데 특히 선교에 많이 추진하고 있는데 우리가 가장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는 기독교를 파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전파하는 것이고 생명을 경작하는 것이고 하늘 권세로 일을 하는 것이지 우리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너희는 가서 선교하라, 너희는 가서 전도하라 라고 하실 때 가장 먼저 하셨던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9, 20절 전에 마태복음 28장 18절을 통해서 하셨던 말씀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내가 그 권세를 너에게 주리니 너는 너희 힘으로 하지 말고 무엇으로 하라? 예수 권세로 일하라 라고 명확하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즉 무엇을 하든지 예수 권세로 하라 그런 말입니다. 오늘의 본문에서는 두 번에 걸쳐서 권세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언급이 되는 권세는 예수님의 가르침에 권세가 있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디에 권세가 있었다? 예수님의 가르침에 권세가 있었다. 우리 다 같이 본문 누가복음 4장 32절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말씀이 권위가 있음이로라. 무엇에 권위가 있었다? 그 말씀에 권위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아울러 36절에서는 또 한 번의 예수님의 권세가 나오는데 이번에 나오는 권세는 귀신과 벌이는 영적 전투에 있어서 예수의 권세가 드러났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본문 36절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다 놀라 서로 말하여 이르되 이 어떠한 말씀인고 권위와 능력으로 더러운 귀신을 명하며 나가는도다 하더라. 여러분 권위라는 말은요 헬라어로서 엑소시아입니다. 엑소시아라는 단어는 두 가지를 핵심적으로 함축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첫째는 자유입니다. 자유. 외부로부터의 자유. 두 번째는 타인을 움직일 수 있는 능력입니다. 자유와 능력의 개념을 함축하고 있는 단어가 엑소시아입니다. 권위가 있는 자는 무엇보다도 다른 계획체의 간섭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권위가 있고 내가 힘이 있기 때문에 다른 계획체의 간섭을 받을 필요 없이 내 스스로의 선택에 의해서 결정에 의해서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더 나아가서 다른 객체로부터 내가 자유로울 뿐만 아니라 다른 객체를 내가 원하는 대로 움직일 수 있는 힘이 있는 것이 바로 엑소시아, 권세를 가진 자의 특징인 것입니다. 이것을 영적인 논리로 적용해서 설명해 본다 하면은 첫째로 예수 권세를 가진 자는 자유롭습니다. 무엇으로부터 자유로울까요? 타인의 사탄의 능력으로부터 사탄의 권세로부터 자유로운 것입니다. 사탄은 파괴하는 자요, 거짓말하는 자요, 우리를 나쁜 길로 인도하는 자라고 검은 영, 어둠의 영이라고 성경은 소개하고 있는데 우리가 사탄 때문에 어떨 때는 병도 걸리기도 하고 또 사탄 때문에 속아 넘어가서 세상에 빠지기도 하고 믿음을 배반하기도 하는데 그 사탄의 권세로부터 자유롭기 위해서는 무슨 권세가 있어야 한다? 예수 권세가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권세에 있는 자 첫 번째 특징은 사탄의 권세로부터 자유롭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원리는 예수 권세는 눈에 보이는 이 세상에서는 물론이고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조차도 지배하는 원동력입니다. 움직이고 지배하는 원동력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권세가 있는 자는 사탄 영적 세계를 이길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이 세계를 움직여 나갈 수 있는 원동력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가 무슨 일을 하기 전에 내가 세상 권세를 다 받았기 때문에 너희도 이 권세를 가지고 일하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주님의 일을 하려면 우선적으로 무엇을 받아야겠습니까? 예수님의 권세를 받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퀘션 마크가 붙는 게 예수 권세 그렇게 좋다는데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예수 권세를 받을 수 있을 것인가? 그게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예수 권세를 받을 것인가? 우선 첫 번째로 여러분들이 아셔야 할 것은 우리는 무엇보다도 예수 말씀을 공부하고 묵상하는 데 포커스를 둬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권세는 곧 말씀의 권세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권세는 말씀의 권세이다. 권세가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권세가 추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권세가 엄청난 것이 아닙니다. 권세는 어디에 있다? 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권세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이라는 것은 변할 수 없는 하나님의 계시, 즉 하나님의 뜻, 결코 움직일 수 없는 것, 결코 사라질 수 없는 것, 처음부터 끝까지 영원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한다? 영원히 남으리라. 하나님의 뜻을 명확히 알 때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첫 번째 특권은 사탄에게 속아 넘어갈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아셔야 할 것은 사탄은 기본적으로 거짓의 영입니다. 거짓의 영. 또 속임의 영입니다. 인류 최초의 죄를 범했던 사람이 누굽니까? 하와입니다. 하와가 왜 범죄를 했습니까? 왜 죄를 지었습니까?
사탄이 하나님의 말씀을 삐뚤어서 왜곡해서 거짓으로 전했기 때문에 그 말씀에 속아 넘어간 것입니다. 말씀의 권세가 없는 자는 가장 문제가 뭐냐면은 사탄의 속임수에 넘어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40일 금식 기도를 하신 예수님을 유혹하려고 했던 사탄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은 무엇으로 사탄을 물리치셨습니까? 오직 말씀으로 가라사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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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심으로 3번의 유혹을 3번의 시험을 통과하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암송하고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성경 한 구절은 경찰 제복과도 같은 것입니다. 자,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큰 트럭이 있다고 하십니다. 요즘에 뭐 월마 같은 데서 운영하는 트럭이 얼마나 큰지 제가 미국에 처음 왔을 때, 지금 뭐 자유롭게 지나가지만 미국 처음 왔는데 그런 큰 트럭을 처음 봤어요. 제가 겨울에 가는데 큰 트럭에 가는데 길도 미끄러운데 중고 자동차를 타고 그 옆을 지나가는데 너무 두려운 거야. 이게 조금 길이 미끄러져서 충돌하면 어떻게 되나. 이게 그렇게 큰 트럭 있지 않습니까? 불가항력입니다. 그 트럭이 막 앞으로 밀고 나올 때 그 트럭을 막을 사람이 이 세상에 누가 있겠습니까? 헤라클라와 같은 힘이 센 사람도 그 큰 트럭을 막아내지는 못할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어떤 경찰, 교통경찰이 제복을 입고 앞에서 탁 손을 내밀면은 그 큰 트럭이 어떻게 합니까? 앞에서 멈출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 그렇죠? 그것이 법이기 때문에. 영적 세계에서 법은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영적 세계에서는 법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이름뿐만 아니라 예수의 말씀으로 사탄을 물러가라라고 명령하고 예수의 말씀으로 대꾸를 하면, 우리가 답변하면 사탄은 꼼짝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 세계에서는 성경의 말씀이 법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의지력이 강하고 우리가 아무리 육체적인 힘이 있어도 내 내면이 성경 말씀의 권위로 충만하지 않으면 거짓 영들에게 속아서 패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자꾸 속습니까? 우리가 왜 자꾸 싸웁니까? 우리가 왜 자꾸 하나가 되지 못합니까? 성경 말씀을 제대로 심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그것이 내 것이 되지 않는 상태였기 때문에 자꾸 속아 넘어가서 서로가 싸우는 것입니다. 내 내면이 성경 말씀의 권세로 충만하지 않으면 거짓 영들에게 속아서 패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아무리 약해도, 우리가 아무리 미약하다 할지라도 성경 말씀을 제대로 알아서 선포하면은 그 무서운 사탄도 어둠의 권세도 다 어떻게 된다? 물러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왜냐? 그것이 법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본문 35절을 보시면은 예수께서 꾸짖어 말씀하시니 귀신이 나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귀신이 나왔다고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평화로운 토요일 오후에 일도 다 끝내고 평화롭게 집에서 쉬고 있는데 TV 관람을 하고 있는데 영화를 보고 있는데 어떤 낯선 사람이 와가지고 당신 집에서 나가시오 하면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 사람 미쳤나? 왜 그러나? 나무 집에 와서 왜 그러나? 그럴 것입니다. 하지만 그 사람이 탁 FBI 배지를 탁 들이대면서 나 따라오시오, 집 나가시오 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태도가 덜 변해서 따라가겠죠. 따라갈 수밖에 없을 거 아닙니까? 바로 그것인 것입니다. 예수의 말씀이 바로 이런 신분증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무엇보다도 말씀에 종통해야 합니다. 정말로 말씀에 종통해야 합니다. 말씀 안에 치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육체적인 치유도 있고 마음의 치유도 있고 질병의 치유도 있고 다 모든 치유가 여기에 있고 길이 있습니다. 생명을 얻는 길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법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무엇을 추구하고 그 무엇을 갈구하기에 앞서서 말씀에 종통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권세는 하나님과의 긴밀한 관계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 따라서 해보시겠습니다. 영적 권세는 하나님과의 긴밀한 동행에서 나온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어보시면 하나님을 체험한 모세는 그 얼굴이 빛과 같이 해와 같이 빛났다고 성경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보니까 그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고귀한 인품과 그 고귀함이, 존재의 고귀함이 모세에게 트랜스퍼, 전이가 된 것입니다. 대체적으로 세상에서 별 능력이 없었던 예수님의 12제자들도 예수님과 3년 사역하고 나니까 얼굴이 빛나고 권세 가진 자가 되었다고 사도행전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왜 별볼일 없던 사람들이 3년이 지나고 나서 저렇게 훌륭하게 변했겠습니까? 예수 권세가 전이 되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도 말 많은 사람과 자꾸 불평하는 사람과 같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나도 불평하는 사람이 돼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불평하는 사람이 되는 거야.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주장할지라도 어느덧 그런 사람이 돼 있는 거예요. 자기 자신은 다른 사람이 평가를 해줘야 합니다. 반면에 항상 긍정적이고 항상 도전적이고 항상 열심히 있는 사람 옆에 있으면 또 그렇게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부부 생활도 그렇지 않습니까? 둘 중에 하나가 자꾸 집을 어지르고 청소를 하지 않는 그런 사람과 결혼해서 살다 보면 나도 어느새 그런 모습이 되어 있는 거예요. 반면에 어떤 사람 또 부부 중에 한 명이 또 열심히 청소하면 또 그 사람 따라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결국 누가 더 세냐? 요는 핵심은 뭐냐면 우리는 누군가 우리와 친한 사람을 닮아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영적 세계에서도 똑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드리고 우리가 경배하고 우리가 기도하고 큐티하고 우리가 새벽기도 이렇게 열심히 모이고 수요예배 이렇게 열심히 모이고 요즘 여러분들 출석률이 아주 좋습니다. impressive. 작년보다 훨씬 더 출석률이 좋아진 것 같아요. 좋습니다. 자꾸 하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 예수님의 그 능력을 전이받기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항상 모이고 예수 안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 있을 때 모세 얼굴이 빛같이 빛났던 것처럼 우리 얼굴도 빛나고 예수 능력, 예수 권세가 우리 것이 될 것을 믿습니다. 세 번째로 권세는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이요 내 인생의 주인으로 고백할 때 예수 권세가 내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해보시겠습니다. 영적 권세는 나의 고백과 함께 온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베드로는 예수님을 가르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고 고백했죠.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제부터는 너가 음부의 권세가 침범하지 못하는 교회를 너의 반석 위에 세울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온 땅을 두루 살피시사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들에게 능력을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의 팔이 짧습니까? No. 하나님의 능력이 제한됐습니까? No.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돕기로 원치 않습니까? No. 하나님께서 우리를 전부 돕고 싶고 하나님의 팔은 넓으시고 능력은 무한하신 것입니다. 문제는 뭐냐면 우리에게 갈망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고백이 없는 것입니다. 주의 일꾼으로 살고자 하는 결단이 없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주의 권세가 임하지 않는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주 앞에서 결단하느냐 하지 않느냐의 차이인 것입니다. 베드로처럼 주는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 프로젝트, 내 비전, 내 야망, 내 꿈을 다 내려놓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하겠다라는 그런 고백인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들 수억의 크리스찬들이 있지만 진실로 내 인생을 온전히 내려놓고 주님의 인생을 따라가겠습니다. 주님의 명령을 따라가겠습니다. 주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리스도인들이 과연 몇 명이나 될까요? 우리에게 예수 권세가 임하지 않는 이유는 내가 내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기 때문에 예수 권세에 임하지 않는 것입니다. 제가 몇 번 간증했지만 저는 목사가 될 생각이 전혀 없었던 사람입니다. 근데 왜 내가 목사가 되었는가? 내가 주를 위해서 내가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사랑합니다. 주님을 위해서 살다가 죽겠습니다. 주의 일을 하다가 죽겠습니다라고 통손 울면서 들판에서 기도하고 돌아올 때 예수님께서 나를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나는 100% 믿습니다. 내 고백이 있을 때, 내 인생에 진지한 고백이 있고 하나님을 위해서 평생을 살겠다고 헌신하고 나섰을 때 바로 그때 예수 권세가 우리에게 임한다는 것을 100%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의 인생에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베드로와 같은 진지한 헌신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법칙은 너무도 당연합니다. 전도서에서도 말하고 있고 잠언에서도 말하고 있고 너희가 가까이 온 만큼 내가 너에게 가까이 가리라. 구하고 찾는 자에게 내가 주리라. 하나님의 법칙은 너무도 명확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헌신이 있고 진지한 고백이 있는 자에게 하나님의 권세가 임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자신의 욕심을 극복하지 못하고 그 욕심에 갇혀 있는 사람은 나의 권세로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내 자신의 정욕과 욕심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고백할 때 우리는 우리의 주인 되시는 내 권세가 아니라 예수의 권세로 일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권세라는 것은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스크린을 보고서 누가복음 19장 17절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7 시작.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열골 권세를 차지하라 하고 얼마나 명확한 말씀입니까? 예수님은 어떤 자에게 큰 권세를 주셨습니까? 작은 일에 충성하는 자에게. 권세라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시는 사람의 마음인 것입니다. 주시는 사람의 기준에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어느 좋은 회사에 들어가려고 하면 그 회사에서 요구하는 조건을 갖추고 있어야 그 회사에 고용이 될 거 아니겠습니까? 또 그 회사에서 시키는 대로 일을 해야 그 회사에 오래 남아서 일을 할 수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영의 세계는 영의 질서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세계, 예수님의 세계에는 예수님의 질서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판단 기준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판단 기준은 무엇이냐? 예수님이 귀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누구인가? 그것은 내일은 뭐, 모레는 뭐, 이렇게 거창한 캐치프레이즈를 내거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주님의 몸된 교회. 이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주님의 몸된 교회. 주님의 몸 자체라고 했습니다. 이 교회가. 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가 맡고 있는 일이 찬양되면 찬양대. 여성교회 이러면 여성교회. 뭐 봉사부면 봉사부. 음악부면 음악부. 그 작은 일에 충성하는 자, 그 자에게 하나님께서 능력을 베푸신다라는 것이 예수님의 법칙인 것입니다. 제가 담임 목회를 해보니까 알겠어요. 뭐냐면은 여러분들 아마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아이 성도들 많으니까 성도 목사님 내가 무슨 일을 하는지 모르겠지.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요. 다 보입니다. 설교할 때도 위에서 보면 아, 저 성도가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오늘 찬양대는 어떻게 했고 한 명 한 명 하는 게 다 보여요. 여러분들 다 보여. 그거 보면서 제가 경각심을 갖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마찬가지겠구나. 이 세상에 목사는 수백만 명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인데 내가 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시겠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예수님은 간단합니다. 작은 일에 충성된 자에게 열고를 맡기시는 것입니다. 큰 거 추구하려고 하지 마세요. 작은 일에 충성하면 물론 생각은 크게 하셔야 합니다. 행동은 작게 하셔야 하는 겁니다. 생각은 크게, 행동은 작게. 그럴 때 그 작은 행동이 모아서 스텝 바이 스텝으로 발전해 가면서 하나님의 권세를 받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창세기를 읽어보면 1장 2절에 이런 설명이 나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이런 혼돈과 공허라는 단어가 나오고 있는데 혼돈과 공허는 질서가 없는 무질서와 무생명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혼돈과 공허, 즉 무질서와 무생명 위에 질서와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전 3일 동안에는 형체를 만드시고 후 3일 동안에는 그 형체 안에 거할 내용을 만드신 내용이 창세기 초반부의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처음에 혼돈에 관한 해답으로서 형체를 만드셨는데 그 혼돈에 관한 해답이 첫 3일 동안에 만드신 빛과 궁창과 바다와 육지였습니다. 그렇죠? 빛과 궁창과 바다와 육지, 이것을 첫 3일 동안에 만드신 것입니다. 이 형체에다가 내용을 집어넣기 위해서 후 3일 동안에는 하나님께서 해와 달과 별을 지으셨고 또 조류와 어류와 동물과 사람을 만드신 것입니다. 처음에 형체를 만드시고 나중에는 그 형체를 채울 내용을 지으신 것입니다. 형태는 내용을 담기 위한 장치입니다. 만약에 생물이 없다면 조류가 없고 인간이 없고 동물이 없고 어류가 없다라고 한다면 빛과 궁창, 바다, 땅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신앙도 우리 그리스도인이 되면서 각종 형태를 갖게 됩니다. 예배의 형태를 갖게 되고 교제의 형태를 갖게 되고 교회의 형태를 갖게 되고 교단의 형태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형태만 있고 내용이 없으면 그 형태는 어떻다? 아무런 필요가 없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내용의 핵심적인 것은 무엇인가? 그 내용의 핵심이 바로 예수 권세인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큰 교회를 이루고 있다 할지라도 몇십만 명이 모여있는 교회가 있다고 할지라도 그 안에 예수 권세가 없으면 아무런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열심을 내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할지라도 예수 권세를 붙잡고서 하지 않고 내 인간의 노력으로 하고 있다 하면 또 말씀의 권세 없이 내 지식으로 내 지혜로 일을 하고 있다 하면
벌써 형체만 있고 내용이 없는 그런 시기 되는 것입니다. 형태가 아무리 훌륭해도 예수님의 권세가 그 속에 없다면 그 형태는 별 의미를 갖지 못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눈에 보이는 형태보다는 그 속에 있어야 할 내용, 즉 하늘의 권세, 예수님의 권세에 관심을 가지라고 여러분들에게 도전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말과 생각과 생활 속에서 하늘의 권세가 임하고 있는지 점검하라고 촉구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명심하심으로 항상 예수 권세를 누리심으로 진정한 제자가 될 뿐만 아니라 진정한 개혁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